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RT바이블 혈기 2번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RT바이블 혈기 2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집사님이 청년 때 아주 열정적으로 섬기며 헌신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안에 뭔가 자기 안에 부글부글 끓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교회 안에 율법적인 메시지가 너무 많았대요. 교회 안에서 이거 하지 마, 이거 안 돼 라는 말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술 마시지 마라, 화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야동 보지 마라,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빚내서 집 사면 안 돼, 코인 주식하지 마, 카드 쓰지 마 라는 것까지 있었대요. 어찌 보면 여기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너무 스스로 정죄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하나님 안에 뭔가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는 게 많았던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면 크리스천으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몇 가지 요소들은 분명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마치 신앙 그 자체인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확대 해석하고 돈, 코인, 주식 이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도구일 뿐인데 마치 불을 터부시했던 기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누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해? 웬 저러지 못해? 라고 하는 정죄의 판단의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은혜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짐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계명을 주신 게, 율법을 주신 게, 야 니네 좀 고생 좀 해, 니네 그렇게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멍해를 준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러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시대의 많은 교회가 율법의 해석에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율법 해석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생각과 견해를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 경건했던 어떤 성경학자가 풀이한 율법 해석이 율법 같은 혹은 율법보다 더 큰 권위를 지니는 장로의 유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수하게 많은 규정과 금지 조항들로 인해 사람들의 숨을 막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분명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 주어진 것인데 율법이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장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6가지의 신뢰를 드는데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패턴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들었으나 라고 율법의 구전과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정죄하고 뭔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러한 패턴으로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너희에게 멍에를 지워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을 잘 다루고 이러한 것들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부정이 아니에요. 율법은 긍정으로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재해석함으로 문자로만 풀이하지 말고 그 율법의 본질에 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자 그대로 그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이 나와 있는 행강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함이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1절부터 24절까지 전체를 한번 쭉 읽고 나서 그 내용을 한번 짧게 풀이해 볼게요. 우리 한번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아내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옛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너희 들었지? 율법의 유전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해석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꼭 살인한 것만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만약 분노하고 화내게 되면 그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에게 라가,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바보라고 얘기했고 뭔가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어 라고 하는 작은 분노를 표출한 것뿐인데 그렇게 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그렇게 하면 살인한 자와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혹 니네가 예배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혹 니네 안에 내 형제들과 사람들과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안에 원망받을 일들이 생각나면 잠시 예배를 멈춰 예물을 놓고 먼저 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 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율법의 본질은요 결과를 단정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새로운 해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로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분노할 자유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자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먼지가 있으면 청소도 하고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살펴보기도 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노할 자유가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분노를 생각하고요 분노를 억누르고요 때로는 분노를 표출할 수 있고요 때로는 분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 분노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분노해도 괜찮은 거예요?
막 교회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손가락질하고 분노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분노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분노도 분명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풀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게 될 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서 잘못했어, 내가 분노했어, 뭔가 내 감정을 표출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자책합니다. 왜냐하면 판단과 정죄가 우리 가운데 딱 맞물리다 보니까 나는 죽을 죄를 졌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교회를 떠나야 하나. 그리고는 자책하고 회개하고 그냥 스킵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란 것이 멍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무엇인지 관리하기 위해 살펴보기보단 빨리 그 일들을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 분노를 생각하고 억누르고 분출하고 사용하는 이 모든 분노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기도 하고 낯선 감정입니다. 분노는 거의 매일 우리와 함께 하기에 익숙한 감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분노를 분명히 드러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한 감정을 애매하게 표출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며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수가 없고 냉랭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분노가 낯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개 자신이 분노했다는 사실을 알지만 분노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 그 이면에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함, 기대, 심판, 무력감, 두려움 등의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는 데 익숙하지만 분노의 이면에 있는 그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서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잖아요. 분노를 탐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했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는 자와 함께 운다. 그럼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마치 거울과 같이 미러링과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과도 같습니다. 서로에게 공감과 위로로 스스로의 감정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아이가 하루는 너무너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한마디를 하고 나니까 그 감정이 수르륵 사라지더라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오늘 많이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이의 감정이 눈 녹듯 사그러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죠? 엄마의 공감하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리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척 속상한 일이 있었지,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아 라는 것을 읽어낼 때 그 감정이 스르륵 이렇게 뭔가 조절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분노라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하나 읽었어요. 총페이총이란 중국의 어떤 작가가 쓴 책인데 심리학이 분노에 답한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분노가 발생하는 원인을 6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6가지를 보고 나니까 처음엔 저도 조금 분노에 대한 것을 터부시했거든요. 근데 6가지를 보고 나니까 분노라는 것도 필요한 거구나. 분노라는 것도 표출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6가지를 좀 더 쉽게 제가 풀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는 심판이다. 왜 분노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화가 난 것은 지금 내 기준에 저 사람이 어긋나서 화가 나.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치 신의 입장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이 기준에서 똑바로 하지 못해? 분노의 감정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나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분노는 기대다. 내가 이 사람을 엄청 기대해요. 이 사람한테 이 정도 같이 생활하면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 사람이 마치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거기서 이만큼 행동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 화가 나는 거야. 왜 이렇지? 날 무시하나? 내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뭔가 살펴줬는데 거기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뭔지 아세요? 분노는 기대인 거예요. 보통 친구들이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친해질 때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분노는 자기 요구를 해요. 마치 내가 나에게 요구하듯 어떠한 기준,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 것이 처음에 어느 정도 서로의 간격이 있고 격이 있는 상황에선 그렇지 못하는데 그 간격이 조금 친밀하면서 가까워지게 될 때 내가 나에게 화를 내듯 내가 나에게 판단하듯 사람들에게 넌 어떻게 이게 바른 방향인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노는 자기 요구라는 감정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는 감정의 연결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요, 지금 내가 화가 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공감해 주길 바란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억울하거든, 내가 너무나 무력하거든, 내가 지금 두려움의 감정이 있거든. 근데 네가 이 감정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표현하는 것이 분노가 감정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래요. 보통 아이들을 키우고 뭔가 아이들을 대하는 일들을 할 때는 그런 일이 많아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멈춰! 이것도 분노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아이가 큰 위험에서 피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표출한 그 감정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분노는 사랑입니다. 내가 화가 난 것은 내가 네 생일에 기프티콘을 무려 5만 원짜리를 보냈는데 너는 내 생일에 왜 축하한다는 말로 끝났지? 사랑으로 그들 안에 섬기고 헌신했는데 상대방이 그와 더불어 내가 한 것만큼 헌신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가운데 분노란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의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래서 이런 일들을 했구나. 내가 이래서 이런 감정이 표출되었구나. 때로는 필요할 땐 상사와 소통이 되지 않을 땐 내가 생각했던 나의 바른 방향을 분노라는 감정을 가지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건 이런 건데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죠? 큰 분노의 표출은 아니지만 분노라는 감정,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기준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때는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에서는 내가
이 사람이 나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행동했던 것이 교정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분노라는 것이 마치 살인의 감정까지 올라가기 전에 조금 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하지? 왜 이렇게 밀어내? 라고 하는 작은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억울해. 이런 상황이었는데 넌 왜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해주지 못하니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분노의 표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율법적인 판단과 정죄의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다고 했죠? 공부해야 하죠. 탐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읽어야 내가 적시적소에 분노를 표출해야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과격한 분노가 아니라 작은 분노이지만 아주 이성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직 그 문자적인 뭔가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 아래 40번 때리면 죽는다라고 하니까 한 대를 빼고 바울이 39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문장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태도에 있어. 지금 네가 문자적으로 보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그 가운데 네 마음의 태도는 어떠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언급하시다가 갑자기 형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주의해. 과정 안에서 니네가 혹시 쟤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쟤는 행동하는 게 왜 이렇게 미련해? 그런데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혜롭게 표출하고 대화하지 않고 손절해 버릴까? 근데 중요한 건 이 공간 안에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있다 보면 그 감정들이 뭔가 기준에 맞지 않고 기대에 맞지 않는 일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나중엔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 사람들을 조금 조율하고 조정하고 교정하면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계속 쌓여지게 되면 결국은 분노라는 감정이 살인과 같은 일들에 대한 것까지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분노라는 감정이 지금 어떤 원인에서 시작되는지 살펴봐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표현할 수 있다면 지혜롭게 표출하는 것도 필요해. 무엇이죠? 탐구함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살인은 처음부터 뭔가 갑자기 살인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의 작은 분노를 통해 그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옆에 둔 거죠. 그냥 나는 터부시. 이것들은 그냥 내 감정 안에 좋지 않아. 그런데 그 감정들이 계속 뭔가 증폭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정치 경제면 말고 어떤 인물이나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나왔을 때는 그 밑에는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껏 분노하고 표출하고 얘기하는 일들이 사람 안에 있는 그 마귀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댓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 어떠한 큰 파국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한테 분노의 기간이 있어. 그냥 마음껏 분노하는 게 아니라 어느 표출할 때 그 기간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 분노의 기간을 분명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분노할 수 있어. 그래, 그런데 기간이 있어. 언제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분노의 마음을 해소하라고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간을 제한해 둔 걸까요? 제한해 두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분노를 다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분노를 품고 살면 그 사람이 좋을까요? 내가 좋을까요? 참 신기하죠. 사람은 분노의 손가락으로 그 사람을 하지만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나는 그 분노의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내 삶이 더욱 피폐해지고 힘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명시했어요. 해지기 전까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분노한테 자유할 수 있어요. 분노를 탐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딱 해지기 전까지 그 분노를 해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단 그뿐인가요? 오늘 말씀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자에게 이렇게 분노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랬나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혹 형제들에게 원망받을 일이 있으면, 그게 생각났으면, 목사님 오늘 죄송해요, 오늘 예배 못 드리겠어요. 제가 그 일 먼저 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내가 내 감정을 해소하고 감정을 푸는 일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기 나온 24절에 나와 있죠,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먼저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것이 저것이 먼저라는 양자택일이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치열하게 그 감정을 관리하고 탐구하고 화해하고 난 후, 해소하고 난 후 뭘 하라고요? 예배를 드리라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잘 해소가 될까요? 원망받을 일들이 있으면 그게 풀어질까요?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간이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 예배 가운데 그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해소하기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오늘 은혜 받아야지,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설교 말씀 통해서 찬양 통해서 내가 좀 감정을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뭔가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그것을 화해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다시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하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고백이 될까요? 나 정말 사랑 못할 것 같아요. 나 용서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감정을 나에게 풀라고 얘기하세요? 왜 해가 지기 전까지, 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간을 규정하면서 이 일들을 하게 될까요? 그 감정이 그만큼일 때 해소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율법이 멍해가 되지 않지만 그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감당하지 못할 감정 안에 매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만 보면 미워하게 되고요, 그 사람만 보면 분노하게 되고요, 그 사람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요, 그 사람만 있으면, 그 상황만 있으면, 그 처지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감정이 마치 마귀의 역사처럼 나를 우는 사자처럼 붙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 가운데 결단하지 못하도록, 그 감정에만 묵상하게끔 하는 일들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처음에는 와, 이런 해석도 참 감사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노에 자유하고 탐구하며 그 기간 안에 살아가는 것 안에 절실함이 있을 때 그러한 매뉴얼, 그러한 프로세스가 저에겐 뭔가 하나 2% 부족하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 이게 맞아. 이 프로세스로 사는 건 맞아. 근데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생각 안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이 다시 들어왔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모든 과정 안에 전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과정이 옳고 그름 안에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인 지식으로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이성적으로 자신의 옳고 그름 안에 살아갈 때 마치 분노 안에 자신이 심판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난 이런 프로세스가 맞아. 근데 쟤는 틀렸어. 그러면 나는 신과 같은 입장 안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해버려요. 난 그러면 이 상황을 풀기 싫어.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마귀의 역사는 옳고 그름 안에 마치 심판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참 신기하죠?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 안에 탐구하고 자유하며 이 모든 시간을 지키며 주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다 잘못했다고 그래. 네? 저는 이 상황 봤을 때 3번이에요. 내 기대에 못 맞춰서 제가 저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맞기 때문에 그와 같은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다 잘못했다고 그러고 품어, 용서해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 안에 하나 되면 옳고 그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세요.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금방 태성이랑 다온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태성이와 다온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중재해 주세요.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참된 성령의 하나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노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지식적인 알을 통해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오히려 더 큰 율법적인 장로의 유전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반드시 그 안에 전제가 있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관계 가운데,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라는 주의 음성 가운데 나는 그 성령의 음성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할 마음이 있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멍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분노할 자유가 있어. 싱어들 올라오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제는 좀 분노를 탐구해야 될 것 같아.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살펴볼까? 아, 나는 이 사람을 너무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그대의 기대에 잘 못 미쳤어. 근데 기간이 있어요. 듀 타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내가 예배 드리기 전까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치열하게 살아보세요.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치열한 분투를 하고 있나. 예배하기 전에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목사님, 오늘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풀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예배 드리는데 섬기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으세요? 만약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관찰자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내 안에 있는 감정의 매임과 묶임을 풀어낼 수 있다면, 그 간절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살인에까지 이를 수 있는 감정에 치닫지 않고요, 작은 분노를 잘 관리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분노를 관리하세요. 그리고 성령 안에 분노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 율법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갈급한 내 심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 주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 주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 주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은 멍해가 아니야. 율법은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참지 못하고 분노하죠? 우리의 영이 메마를 때입니다. 성령의 담대가 없이 메마를 때, 그때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큰 전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용서할 수 없거든요. 나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루틴대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분노에 자유해 볼게요. 분노를 다스려 볼게요. 관리해 볼게요. 그리고 탐구함으로 어느 한 듀타임 안에 해가 지기 전까지, 예배 드리기 전까지 내가 이 분을 삼키고 해소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살아볼게요. 그러면 아마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 분노 잘 해결하고 왔어요. 나 멋지게 잘 살았어요 라고 할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는 왜 사랑이 없죠? 나는 왜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할 마음이 이렇게 없는 작은 자일까요?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성령의 단비가 부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나의 기대에 맞지 않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바른 길에 그 사람이 그 일들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나는 그 판들을 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을 덮고 더불어 갈 수 있고 함께 지어가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무엇을 경험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돼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비로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 봅시다. 안 될 거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멍에, 율법이 멍에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용서할 수 없고 내 기대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내 안에 그렇지 못한 내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분노하여 자유케 하소서. 분노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 감정을 다스리며 탐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왜 그와 같은 분노의 감정 안에 있었든 내가 그것을 읽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사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그 제한된 시간 안에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들은 내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치열한 분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예배를 드린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기대에 맞지 않고 내가 그만큼 서울에 맺은 곳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반응한다면 내가 어떻게 품고 살아가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한 번쯤 내가 원하는 일이 있다면 예배를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절실하게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영원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내일과 문제로 풀어지고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체득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우리의 일평생에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푸고 잘했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분노와 단 한 번의 화로 모든 사람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인간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쓴다고 한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성품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영향력 있는 삶, 형통케 되는 그 삶을 허락하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덕목이 필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된 자, 분노를 다룰 수 있는 자,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이거 잘못됐어, 마치 정죄와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본질을 읽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어떤 우리가 사고방식으로 훈련해서 체득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다스림의 전제 안에 분노에 자유할 것입니다. 분노를 관리할 것입니다. 분노를 탐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 안에 그 분노를 정말 해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이며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 일하신 바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득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는 선물이란다. 하나님, 율법의 문자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체득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역량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